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국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면서 아수르에 보냈던 조공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유다를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 있던 아수르 제국은 조공 중단을 빌미로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결국 남유다는 얼마 가지 못해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빌면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은 그리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맙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은금만 받고 이번에는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때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장군이 바로 랍사게였습니다. 랍사게는 그의 자국의 언어인 아수르어와 당시 고대 근동의 공용어였던 아람어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의 방언까지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남유다의 언어로 빨리 항복하라고 또 성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된 상황도 처참한데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그 마음이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 그리고 이사야서 36장의 두 본문은 역사적 배경과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역사순으로 보는 통성경에서는 두 본문을 묶어서 함께 읽고 통독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부터 37절 그리고 이사야서 3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85일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40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유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석인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지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리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리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주변 나라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먼저 동맹에 관련된 역사적으로 유명한 어록과 고사 성어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대의 격언 가운데 적의 적은 나의 친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머스턴은 국가 간에는 영원한 친구나 동맹이나 혈맹은 없다. 오직 이해관계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칸트는 영구적인 평화는 무덤에서나 가능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맹에 관한 5월 동주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이는 원수지간일지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서 두 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맺었던 군사적인 동맹을 살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맺었던 군사적인 동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무나임 왕 때에는 무나임이 자신의 왕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 불, 즉 티글락빌레셋 3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은 아수르를 겨냥한 군사 동맹으로 남유다에게도 이 동맹에 동참할 것을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이 동맹을 거절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공격하는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유다가 맺었던 동맹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 아수르 디글락 빌레셋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에 대한 자구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애굽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은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쪽 모두 동맹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른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신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통일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강력한 연합을 추구했어야만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네립 왕의 1차 침입 때에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서 바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마침내 감추었던 발톱을 드러내고 남유다까지 침공해 옵니다. 이것이 제국주의 본성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유다는 아수르가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해 올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하스 왕과 맺었던 동맹을 무시해버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째 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수많은 마을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어갔고 또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문은 센나케리브라고 한 문헌에 이때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와 같이 가두었다라고 아수르 문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사네립 왕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친애굽 노선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에게 매우 굴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왕에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 왕이 요구하는 전쟁 비용을 내가 다 감당하겠으니 나에게 무거운 짐을 다 부여하소서 라는 내용으로 쓴 아주 굴욕적인 편지를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것을 은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왕궁의 곳간에서 충당하여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금 30달란트를 만들지 못해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바치고 있으니 히스기야 왕 시대의 경제 형편이 정말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은 10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 3천 달란트를 더 헌금하고 다윗은 측근들도 금 5천 달란트를 헌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된 금만 해도 어림잡아 10만 8천 달란트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더 많은 금을 준비해서 성전의 내외부를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았던 예루살렘의 은금들이 200년 동안 주변 나라들에서 빼앗기고 침탈당해서 이제는 금 30달란트, 30달란트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이 된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성전 기둥에서 벗긴 금을 받고서도 예루살렘 성을 마치 과거의 사마리아 성처럼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보낸 은금을 기분 좋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의 장수들과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3년간 공성전을 벌였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보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더 빨리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주특기였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리전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던 랍사게,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랍사게를 공성전에 투입을 시킵니다. 랍사게가 남유다 말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랍사게의 조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랍사게는 남유다의 왕은 왕의 호칭도 없이 히스기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왕은 대왕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남유다의 군사력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랍사게는 남유다와 애굽의 군사적 동맹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또 랍사게는 대놓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비웃었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남유다의 언어로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말하자 남유다의 위정자들이 랍사게에게 제발 남유다의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즉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영어로 대화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이 말을 듣고 전보다 더 심한 말로 히브리어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장수 랍사게의 비웃음에 침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의 협박과 해유가 계속되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명령합니다. 랍사게의 망언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여 나아갑니다. 마침내 히스기야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의 충고는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자주국방에 힘썼던 히스기야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 아수르에서 모욕을 당하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 36장을 읽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각 나라마다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을 믿고 따랐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슷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다른 이방신들처럼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판단은 후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불씨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남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이, 이 교만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셨으며 모든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변 다른 신들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